예, 기도 부탁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또한 악한 영에 속아서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제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매여 사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멘. 이미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오셨던 우리 장성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강의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지어 명철을 더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전에 좋은 경험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배우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잘 습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치유 복음, 치유 언약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치유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직접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경우 또는 아픈 그곳을 향해서 명령하고 치유했을 때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언약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속을 하실 때에 상대방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그런 것인데 치유 언약은 예수님 자신이 성취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유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치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방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 치유를 명령하거나 또는 기도했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세 가지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시고 또 저한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피땀을 많이 흘린 훈련병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대생들 중에서도 진짜로 밤낮없이 공부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의대생이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신 분 손 들어 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성령님과 보이지 않지만은 보를 비비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치유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을 고백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여보 사랑합니다. 야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무트 끄고 우리 방정욱 사무가 저 아내예요. 내가 여보 사랑합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사랑합니다. 살면서도 사랑합니다 한 말을 못 해가 병든 사람이 저기 방정욱 선교사인데요. 이제 사랑을 받아가지고 통통해지고 병도 점점 낫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랑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을 때 사랑이 옵니다. 필링이 온다 하잖아요. 눈이 바자작자자작. 청춘 남녀가 짜자작짜자작. 그것도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의지적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면은 온몸 장기 구석구석 약한 부분 또는 아픈 부분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령 폐가 나쁘다 하면은 이 폐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제 폐가 약해요. 제 폐가 병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증상이 오더라도 관계없이 뭐 병원에 가서 확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얹고 하나님 앞에 중보 치유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위장 나쁜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위장 이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하는데도 뭐 별거 없어요. 이래도 우리가 밥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덥수룩하고 또 추름도 나게 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신약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한의학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일지부에 있는 것을 모르시더라고. 그거 뭐예요? 벌써 치매 현상이 온 거예요. 같은 지부에 있으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일지부에 있는 것을 모른다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 빨리 여기 참석하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뭐 안 하는 거 봐요.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깜빡깜빡한데 제가 머리를 놓고 자꾸 기도할 때에 이 기억력이 되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력아 되살아나라. 시작. 기억력아 되살아나라. 기억력아 되살아나라. 할렐루야. 예. 강두보라 선교사님은요 머리를 붙잡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명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특별히 김순정 전도사님은요 얼굴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피부병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하면요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어이 샤라바 샹가 슈티케 호탱고 시돌라마이 슈티리라야 하나님께서 저의 그 방언을 통해서 확증을 지어 주십니다. 하라고. 이 피부병 걸리는 사람, 얼굴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얼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자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둘도 없이 다 나사주시는데 기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막 기본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치유해 주셔요. 기도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 몸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실천합니다 하고 막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이 치유로 나타나서 이것을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치유를 위임받은 치유자입니다. 병들어서도 위임자예요. 우리 김순정 선교사님도 치유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방종옥 사모는요, 신장이 뭐 옛날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뭐 한 50%인가 40%, 내가 알기로는 한 40% 되는데, 그리고 약 먹고 기도하다가 50%로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한 30%로 줄어들었다고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방종옥 사모님도 예수의 치유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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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많은 악령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끊임없이 악한 영에 대해서 선포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도 귀신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영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강의만 들어가 안 됩니다. 이 시간에 1대1로 눈이 딱 마주칠 때 그 내용이 확 자기 것이 되지,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내가 딱 하잖아요. 할 때마다 성령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끝까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한번 할 거예요. 자,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 또는 귀신 든 사람이 있다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곳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째.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마시는 성찬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뭐 샤머니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구약의 레위기서에 또 신명기서에 민수기서에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인도와 대응과 지시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그대로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대로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안 들으셨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 여러분들 무트를 다 꺼주세요. 무트를 다 꺼주세요. 제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무트를 못 끄니까 무트를 다 꺼주시고, 무트를 안 끄시려면은요 소리를 다 막아주셔야 돼요. 막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그 치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지만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치유 언약을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회당에서도, 들판에서도, 집에서도, 길 가다가도 정말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치유에 대한 언약을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시켜 주셨는지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을도록 제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와 함께 치유 사역은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요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요 더 잘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은요 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맞서 사단의 머리를 쳐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쳐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계획을 쳐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것이 원시 복음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셈의 장막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흘러갈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것으로부터 태어날 거다. 그리고 무지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심이 아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횃불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객이되지만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900세 사라와 100세의 늙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3가지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내 몸에서 날 씨, 이 씨가 바로 솔로몬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실제로는 오늘 1시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1시간을 딱 정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삶 속에 적용시켜도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다음에 따돌림 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리고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것을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요, 우울증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울증에 걸리가 약 먹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게 되면 우울증은 싹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울증아 사라져라. 울증아 한번 다 사라져라. 같이 해봅니다. 우울증아 사라져라. 울증아 사라져라. 중년은 어디 중년이냐? 중년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 이재 선교사님 중년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져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팍팍팍팍팍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그 창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과 모든 것들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다 갈라진 그 온몸, 등, 배, 살, 상함, 그것이 모두 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상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그 가시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시 하나만 여기 막혀도 아이고 아파라. 안 빠져나오면은요 1주일 2주일 갑니다. 2주일. 아이고 발에 개못을 박히셔가지고 아이고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런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준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롭습니까? 인생 사는 것이 막 너무 고해와 같습니까? 아이고 나이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잊어보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요수와 같이는 되지는 못합니까? 충분히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보나 그 피 좀 줄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도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트를 다 꺼주세요. 무트를 다 꺼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가버나움 가면은 거기 회당도 있고 베드로의 집도 있는데 이거 제가 조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트를 꺼주세요. 곽정자 권사님. 성교사님 네. 무트를 꺼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장모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 대상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들, 딸, 부모, 형제. 그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가 아픈 자녀가 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가 신장이 나쁜데 이 신장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임영락 선교사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지인들, 친구,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 마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병든 환자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또 원수들. 원수들을 가는 게 내가 참 그거 합니다만 우리와 맺어진 원수들.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왜 스트레스 줄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줌으로 자기 자신이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마 부하 직원에게 막 스트레스를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인터넷상에서 여기 오신 12분, 14분, 여러분들이 바로 저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식을 꽉 심어주세요. 그러면요, 그 인식 딱 심어주는 순간, 어떤 순간에 무엇을 딱 만나면은 그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와 선교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한 분 한 분 다 저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 대상자를 항상 준비해 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영이 약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시고 사역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김순정 전도사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맡고 있잖아요. 그분 한 사람 아이고, 저는 보니까 한 20명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20명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손과 말을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치유 도구는 손이었어요.
병든 자를 만지고 예수님은 붙잡고 또는 안수하고 또 흙을 물에다 이겼어. 그 다음에 눈을 갖다 대고 실로암 물가에 씻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치유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우리의 말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치유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짓던 손, 설거지하던 손, 운동하는 손, 마우스를 잡는 손, 농부는 밭을 갈고 또 어부는 고기를 잡던 손, 흙 묻고 때 묻은 손, 저 손과 같은 경우는 동상에 갈려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이 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손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했지만 부모님을 불순종했던 손, 살인 폭행했던 손, 음행했던 손, 도적질 했던 손, 이웃의 것을 탐했던 손, 시험 시간에 컨닝했던 손, 각자가 이 손에 대한 그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회개했다면 죄책감으로 치유 사역을 아이고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죄책감은 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죄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은 거룩한 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이 된 이 손으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것도 기도했어요. 초대교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도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손을 만지시고 이렇게 일으키 세우시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우리 손도 어떤 손이냐면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쓰는 손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보면 참 좋습니다. 이 손을 예수님의 손이라 생각하고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장이 나쁘다 그러면 신장 쪽에 대는 겁니다. 신장 쪽에 탁 대는 거예요. 또 여기 갈비뼈 바로 밑에가 뭐냐면은 치장이 있어요. 치장을 딱 떼고는 당뇨병 30년 나사요. 저는 당뇨병 걸려가지고요 황달이 와가지고 마지막을 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 주셨는데 왜 안 나사 주시?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누구 손이다? 예수님의 손이다. 한번 해봅시다.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다. 민미옥 선교사님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 민미옥 선교사님 아픈 데다 딱 손을 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하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인지하셔서 그 다음에 치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을 꾸짖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치료의 약입니다. 말이 입에서 탁 나오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치료와 축사의 표본이 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그 다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꾸짖는 대상은 열병입니다. 병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딱 꾸짖어야 됩니다. 이 열병아 라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겠죠. 이것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신체 부위 30년 된 당뇨 치장이 나쁜 거 아닙니까? 손해가 줄어든 어떤 분은요 간암, 간경화, 그 다음에 치매, 각종 암, 신체 부위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손해야 줄어들지 말라. 그래서 사모님 손해야 줄어들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줄어듦을 멈추어라. 전부 다 목에다 이 손을 대고 한번 해봐요. 손해야 줄어듦을 멈추어라. 줄어듦을 멈추어라. 점점 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차대영 선교사님 간경화는 여기거든요. 경화야 멈추어라. 간아 정상이 되어라. 예, 질병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신체 부위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는요. 계속되는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귀신들, 유전된 악령의 영향력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과 선포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그것 좀 이따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독이 무엇일까요? 이 중독이 제일 정말 많아요.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술, 담배, 도박, 일 중독, 종교 중독도 있어요. 자기가 그거 안 하면은 뭐 벌 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무슨 벌을 받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집중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할까? 평안을 찾게 됐을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뒤에 보면 술을 달고 경계하고 멀리하라. 계속 반복되는 죄의 유혹과 행동, 이것을 이제 중독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술을 달고 경계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거 핵심 중에서 핵심이에요. 이거 중독 걸린 사람들은 이거 꼭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머리 쓸 때 이렇게 술이 나와요. 술, 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실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특별히 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예쁜 여자 보면 마음이 가고 잘생긴 남자 보면 마음이 가고 그리고 나한테 몸이 반응하게 되고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술을 달아라 했잖아요. 말씀을 외울 때도 머리에다 손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써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게 하듯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떤 표식, 그 다음에 마지막 보루, 그것이 술이에요. 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딱 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는 머리를 때립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술을 정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자녀들이 중독에 걸렸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딱 그걸 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방어 기제, 방어를 딱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집중하고 더 좋은 것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에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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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해봤어요. 소매치기 했던 전도사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딱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이 손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나는 그랬어요. 여기다 십자가를 전부 다 끄었으면 좋겠어요. 타두인가 뭐 한다는데 십자가를 다 끊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내가 소매치기를 과거했다. 이런 거 딱 끊는 거예요. 딱.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생각이 되니까 머리를 때리는 것부터 해도 돼요. 머리를 때리는 것부터 해도 돼요. 나쁜 생각 많이 있잖아요. 남을 보면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정부 선교사님 같이 걸어가신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때리는 거예요. 때려.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비판 판단 정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해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은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 비판 판단 정죄. 한번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싸울 수 있는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요 세균, 이질균,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병든 부위, 원인도 모르는 아픈 부위 딱 대고 그 다음에 꾸짖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코로나야 떠나가라. 한번 해봐요. 코로나야. 내 몸에 접근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하고는 슉 가버리고 방향이 바람이 슉 들어오다가 슉 나가버려요. 슉 나가버려요. 그래서 원인도 모르는 아픈 부위도 있잖아요. 그거 딱 대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아픔아 사라져라. 사라져. 저도 여기 팔 어제 그저께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니까요. 이사하다가 너무 좀 들었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나님 이거 내일은 가가지고 이제 강의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팔 어깨 여기서부터 얼마나 아픈지 이사한다고 이사 좀 도와주고 한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괜찮은 거예요. 최근에 저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기보다 참 많아. 12월 31일 날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아픈 거예요. 아파. 근데 나는 스스로 기도해서 낫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요것이 못 가는 거예요. 아파가. 그래 못 닿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 보고 따라주고 그런가 봐요. 아이고 아짠 이거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줬어요. 자꾸 기도해줬어요. 그렇지. 아이고 다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와 같이 치유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그 하나만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각, 영적인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나쁜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했을 때 이 머릿속에 있는 유전자가 DNA가 바뀝니다. DNA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떤 병을 유전받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유전 받은 건데 이거는 안돼 하는 순간에 안 되는 거고요. 돼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된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뭉티면서 말하노. 진짜 여러분들한테 시범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전적인 질병은 다 해결된다. 된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자다가 좋은 병 우리 린지.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예전에 고침받았으나 되살아나는 질병, 약도 듣지 않는 병, 나이도 되지 않았는데 찾아온 치매, 파킨슨병, 또 뭐 고질적인 고혈압, 성인병 뭐 그런 것들 다 명명하고 꾸짖을 때 그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지우자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약한 부분 또는 여러 정신장애들, 주의력 결핍장애, 감정조절장애, 충동장애 이런 것들을 직접 꾸짖어서 명령해서 치유를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치유를 받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위임받은 자로서 시간이 걸릴 줄 모르나 악령들을 쫓아내고 온전하고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할 수 있다. 귀신이 한 번만에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지만 저는 경험상 보니까 오래 겪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딱 나가는 경우도 두 가지 다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모든 악령 귀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나 악령 귀신 악한 영에 들 수 있다.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악령이 들 수 있다. 예외는 없다. 목사, 장로, 선교사, 신령하다는 분, 치유 사역자들, 큰 능력을 가졌다는 분들도 악령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저거 뭐 미국에 막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뭐 음란에 빠지고 또는 돈을 떼먹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만몬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거짓과 속이는 영 여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아이고 그거는 안 되는데 못 고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다 고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고쳤지만 우리는 다 못 고쳐요. 치유 사역자들도 10%, 20% 치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치유 사역자라고 해요. 누구나 도둑의 영, 교만의 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한국에 신령하다는 부흥사들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다 그것도 악령이 딱 들어가서 샥 하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요. 귀신들이 너무 다양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악령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거 자 여기 한 16분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 부부는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악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 때문에 현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예민해야 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영의 세계에서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축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요, 귀신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속이고 위장하고 변신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틈을 찾고 뱀을 통해 말하는 마귀와 대화한 하와가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또 너무 깊은 호기심으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요. 성경에 알려주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치유가 늦어질 뿐입니다. 치유에 예배되는 병도 없고 치유받지 못할 환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로 위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 이거는 생략하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할 때 복음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일반 의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소개할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대상자마다 다른 환경에 있으므로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언의 말씀, 말씀, 영적인 상태 그것을 전해주시고 또 육적인 병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치유사역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 메세리앙에서 제가 선교사역을 할 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국어도 잘 못하지, 카렌족 말도 못하지, 거기는 태국말 하는 사람, 카렌말 하는 사람 반반 있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든지 쌀도 못 판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그럴 때 내가 가난한 사람 있다 그러면 11조 하면 된다 했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리야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11조 설교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그때에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안수하고 이러면 나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딱 보면 어이구 이거 선교사님 말은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네 하고는요 저희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더니만 나 아프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틀리네. 우리 엄마는 막 기도하면 다 났어. 아이고 영적인 사람이네. 사도행전 8장의 내용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기도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언약의 성취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낫는 것도 언약의 성취고 이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치유에 위임된 사항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두 다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중보 치유 기도를 하는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